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사도를 뽑는 이유가 나옵니다. 마띠아 사도를 뽑는 장면이 나오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마띠아 사도를 뽑는 이유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예요.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마띠아가 뽑힌 이유는 요셉보다 마띠아가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을 더 잘 증거할 거라고 사도들이 성령의 음성 가운데 이를 뽑은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되어서 뽑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사라고 하는 것이 영구직 같은데, 집사라는 것이 영구직이 아니에요. 서리 집사라 그러고 딱 1년만 집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가 우스갯소리로 서리 내릴 때 받아서 서리 내릴 때 끝내는 게 집사예요. 근데 한번 받으면 영원히 집사인 줄 압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원래는 재평가하는 것이에요. 영으로 충만하냐? 영으로 준비되었느냐? 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집사가 아닙니다. 영으로 준비되어서 제 신임에서도 늘 성령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이에요.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에 불과할 것이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되고, 우리의 증거도 거짓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를 펼쳐봅니다. 15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여러분들이 암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람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한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TV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TV를 보고, 방에서 뒹굴거리고, 세상에 나가서 놀 사람들은 놀고,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그래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향락이나 쾌락조차도 어떻게 보면 율법과 금욕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뛰쳐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로. 그러나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여서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부활의 주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하는 자들이고, 불쌍한 자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는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과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과, 자, 여기까지 사실이에요. 세 번째,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다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 아무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믿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 있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한번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 이슬람의 마호멧,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도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고 자랑합니다. 모든 교주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기에 만들어내었지만 결국 그것도 죽음에서 생명을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까닭의 빈 무덤입니다. 그럼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에 따라다니던 도마도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했어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여러분. 영안이 열릴저다. 부활의 주님이 느껴지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한 발짝 더 나가서 부활의 주님이 영원한 여러분의 주인됨을 선포하고 우리의 못된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본 후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도마도 훗날에 순교의 대열에서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만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 줄 아십니까?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모세에게 성신이 오셔서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감동되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오셨을 때 불이 내렸어요. 엘리사에게 성령께서 영감으로 오셨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벗어놓은 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성령께서 오셨을 때 여호수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강을 그냥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들은 오늘 만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보았으나 매일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나의 주시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주라고 부르게 된 것을 생각하면요, 여러분은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여서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기절했다가 살아나신 것도 아니고 잠깐 가사 상태로 있다가 산소 호흡기 떼고 일어선 것도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눌려서 피가 철철철 흘러요. 손과 손목에는요 진 같은 쇠못이 박힙니다. 발목에도요, 발등에도요. 그리고 옆구리 창에 푹 찔려갖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운명하셨습니다. 안 믿겨지십니까? 이 죽은 사실이?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러고도 여러분 살아나실 수 있습니까? 네. 자신 있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손 못 들죠. 네. 옆구리 찌르기도 전에 이미 죽을 겁니다. 채찍 맞을 때 이미 죽을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아리마도 요셉의 새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에 여러 번 예언하고 예수님 자신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 전까지는 야고보에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핏줄상 호적상 친동생이에요. 그때까지 형이었어요. 우리 형님이셨어요. 어릴 때 같이 뛰어놀고 물장구 치고 빵 한 조각 갖고 서로 먹으려고 입 한 번 더 벌리고 이러던 형이었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니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 엄마가 그 맏형을 좀 특별히 대한다는 거였어요. 뭐 이상한 소문에 엄마가 엘로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것을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마음속에는 불신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에 그 불신이 싹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에 의심의 마인드가 완전히 박살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성경에서 의심되는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부활하기 전에는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자기들의 꿈이 실현되기는커녕 이제 죽을 판이라고 다 다단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평화가 생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도 부활한다. 도마는 만져보고 더 큰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사명의식에 의해서 그 가치를 규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명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가치가 틀려집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어요. 장로는 장로의 사명이 있어요. 권사는 권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집사는 집사의 사명이 있어요. 구역장은 구역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높은 삶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은 위대해집니다. 사명의 사람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사명의 사람은 어떤 것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으니 오직 충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아들아 최선을 다하라 너의 영광이 내게 있느니라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 죽는다는 건 참으로 보람된 삶을 사는 인생이에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업적으로, 국가적으로 인류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줄 압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되심을 믿습니다. 사명의 사람은 용감합니다. 사명의 사람은 언제나 활력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은 진지하게 성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명의 사람은 그래서 늘 담대합니다. 사명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인 동시에 아들의 영입니다. 그러기에 성삼위가 언제나 해결되는 분은 성령님을 바라볼 때 해결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충성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진리에 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평안을 얻었어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예수님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지도 믿어지는 것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 집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닫힌 문을 열고 부활의 증인으로 길거리로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부활의 사건은요,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의라는 것도 도덕적으로 빛나다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소멸됩니다. 소멸되는 것은 허무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소멸에서 불멸로 바꿔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무의 인생에서 영광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소멸의 인생에서 불멸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요, 그 심령이 새 생명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부활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 심령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활의 생명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크고 위대한 일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침탈치 못하는 거예요. 찬송가 436장에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부활신앙은요,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새롭게 얻은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생활이 부활합니다. 죽었던 삶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가난이 떠나가고 부요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들이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절망하고 죽어주지. 이제는 절망하고 좀 넘어져서 믿음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천만의 말씀인 것이에요. 천만의 말씀인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각종 명상센터에 가면 여러분보다 더 어쩌면 얼굴이 빛나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돌을 닦는다, 무엇을 한다,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자꾸 마음을 좀 평안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것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속에 예수 없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전들이 세워졌습니까? 훗날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 성전이 세워짐을 믿습니다. 보혈로 성전이 세워짐을 믿습니다. 그 아래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께서 자정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러시아에서는요, 주일을 부활의 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필립 헨리 목사님은요, 주의 날은 모든 날들의 여왕이며 그 주일의 진주다 그랬어요. 이런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요, 주일날 서로 인사가 뭐냐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정말 이 아침에 부활하셨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니까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다시 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정말 이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석유를 캐내어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부가 생겨도 70이 되고 80이 되면 허무해집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평생을 워렌 버핏이 주식을 잘해가지고 대한민국에도 투자해가지고 포항에서도 빼먹고 삼성에서도 빼먹고 일본에서도 빼먹고 중국에서도 빼먹고 이래갖고 수십조를 벌어가지고 빌 게이츠가 하는 자선단체에다 줘버리는 것이. 왜 그럴까요? 못 가져가니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단돈 10원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무슨 노잣돈요? 귀신이 돈 필요합니까? 썩은 육신들이 돈 필요합니까? 그거 들고 있으면 천사들만 무거워요. 그거마저 내려놓고 천사들 손에 붙잡혀서 잘 올라갈 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고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 갖고 지옥 내려가지 말고. 잠언 24장 16절에서 대저 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니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의인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들이 미치는 거예요. 방금 전에 김지사를 박살내고 왔습니다. 사단에게 보고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른 마귀가 들어와서 그럽니다. 김지사가 성령 받아서 불 붙듯이 전도하고 있고 수백 명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맞아 죽는 거죠. 같이 따라하세요. 부활의 능력이여 나에게 임자여서 마귀가 화병 걸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도요 때론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마귀들을 화병 걸리게 합니다. 초조와 불안 증세로 몰아넣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굳게 잡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성공하고 승리함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성공합시다. 신앙의 성공은요 충성입니다.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게으르지 않으면 악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게으르지 않으면 악해지지 않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이 있도록 충성을 다합시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럼 의의 면류관을 씁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니 우리 승리함을 선포합시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부활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적인 부활도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너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이 진실이에요.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니까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게 참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아 장차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에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의 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은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교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감리교 통계로 보면 개척교회들이 10년이 흐르면 0.8개가 그렇게 살아났는데 하나도 제대로 못 살아났는데
그래, 별의별 방법들이 다 동원되고 있답니다. 그들에게 별의별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는데, 아니면 제 주변에는 끊임없이 개척하겠다고 오고 있어요. 네, 눈에 보여요. 인간적으로 보면 고생길이 훤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신가,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일어섭니다. 대한민국이여, 안심하소서. 사랑의 능력교회가 있나이다. 부활의 주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열립니다. 에바다의 열림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심지어요, 신앙의 여자 선배들, 부녀자들도 남편이 잡혀갈 때 구차의 생명을 연명하지 말고 당당하게 부활해서 다시 만나자고 기약을 했던 것이에요. 이 부활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요, 부활의 증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가득 계시다. 진심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평화가 넘쳐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시련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비겁했던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띠아 사도는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 대박해 때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주일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러시다가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직접 고른 사도가 마지막까지 그 땅에서, 처음 사도들은 아니었지만 한 명이 지옥의 길로 갔기에 대신하여 온 분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부활의 증인으로 생을 다하고 영원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령의 능력받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셨음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2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가 생활로 부활의 증인 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자나깨나 마음속에서 어디에서나 밥 먹는 자리에서도, 하물며 친구들과 모임 자리에서도 예수 믿고 부활에 참여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이 가득하여 전도의 영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삶이 충만해집니다.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아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불안의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 됩니다. 질병의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됩니다. 죽음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 더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을 증거합시다. 부활의 증인답게 조선족과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태산에서 아라랏산으로, 아라랏에서 이스라엘의 헐몬산으로 나아갑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초대교회를 세웠던 그 원형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부활의 주님을 주로 믿고 믿음의 형제들을 영원토록 함께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었음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로 살아갑시다. 복음을 증거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보일러 인칩니다. 아멘.